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주님 앞에 모아놓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이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그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 미스바 회개의 자리가 어떻게 또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변화하게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의 자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역전시키시는 자리였지만 그들이 또다시 그 회개와 참된 순종으로 얻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되돌이키는 이 불순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순환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배신인 거죠.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까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십니다. 이 지파를 뽑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제비를 뽑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이 제비를 뽑는 과정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제비는 어떤 범죄자를 뽑을 때에 사용되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왕을 뽑고 있는 장면인데 제비를 뽑음으로써 왕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비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그런 과정일 수 있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예들을 어디에서 찾아보면 아간을 색출할 때에 제비를 뽑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릴 때에도 제비를 뽑죠. 그러니까 이런 제비 뽑음은 어느 정도 이 범죄자를 색출하는 데에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왕을 뽑는 과정은 마치 이스라엘의 그 배신과 배반을 통해서 그 범죄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범죄자의 색출 과정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해서 마드리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아요. 왕으로 뽑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마치 이제 범죄자가 드러나기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봅니다. 주님,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피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이 가운데 서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입니다. 이것이 좋아 보이는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압제자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에 이 키가 장대한 민족, 키가 큰 사람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것을 봐서 지금 이 미스바에 모여져 있는 이스라엘을 억압할 그 누군가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 아닌가는 의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범죄자를 색출하는 방식으로 뽑혀져 나오고, 그가 보여지는 모습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민족의 모습과 비슷한 비견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를 지르면서 임금님 만세하고 외칩니다. 그들이 요구한 왕이고 그들이 요구한 조건에 부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임금님 만세라고 그 요구에 합당한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에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왕은 뽑혔지만 여전히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러니까 그도 이제 사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어떤 왕도를 만들거나 거기서부터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거나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떤 군사 조직체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몇몇 불량배들, 여기서 이제 불량배들이 이 벨리알의 아들들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불량배들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어떤 예물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어떤 왕으로서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증명이라고 한다면 그 왕으로서의 능력,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단지 범죄자처럼 뽑혀졌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자처럼 뽑힌 인물에 대해서 벨리알의 아들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모습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인물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왕으로 뽑혔기 때문에 왕의 어떤 전권적인 그런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몇몇 불량배들을 심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이 소극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물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이 불량배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 있는 듯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인물이 얼마나 변하게 되어지는지, 얼마나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지, 순종의 차원에서도 소극적이게 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도 사실 어제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블레셋 진영이 있는 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곳을 정복하거나 파괴하거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신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의 차원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증명의 과정들이 전혀 있지 않고 오늘 장면에서 미스바에서 갑자기 제비 뽑혀지는 것처럼 이 죄인으로 색출되어지는 과정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왕으로 선출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론 이제 사울과 마찬가지로 가족들에게조차 이제 숨겨지는 그런 과정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증명의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냈어요. 이게 사울과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순종했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숨어 있고 부정적인 상태로 뽑혀져 나가지만 다윗은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결국 적극적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그 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에게
아무리 귀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왕으로서의 자격과 책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소극적 순종 안에서는 부정적 결과만 나오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놀라운 정체성을 드러내고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증명을 만들어내고 그 증명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소극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자격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모습만 보여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순종의 삶 다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